합장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은 자세에서 인사 예를 갖추겠습니다. 네. 아무튼 보시면 좀 보세요. 그래도 날도 좋고 철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을사년이 시작됐는가 했더니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지나고 처서가 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참 좋은 때 우리 모두가 태어나셔갖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왜 고생을 하셨느냐, 6.25를 겪고 뭐를 겪고 하신 분들은 고생을 하셨죠. 지금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날입니다. 그죠? 예, 광복절이라는 것은 빛이 되살아오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1945년 8월 15일 날 이게 광복절이긴 했지만은 우리가 1950년에 북한에서 쳐내려와 가지고 6.25라는 것이 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하고는 6년을 싸우고 36년간 억압되고, 우리 남북한이 싸웠을 때는 3년 2달 이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통 속에서 있다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숨을 돌리고 평온한 삶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사실은 회관을 빌려서 했어야 되는데, 회관을 빌려서 하면 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좀 비좁지만 서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좀 좁더라도 저희 분원으로 모셨습니다. 이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우리가 그 책자에 다 기록이 됐지만은 동국대학교 하고 대학원에서 문화예술을 지도하는 큰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수예 교수님이신데 학생처장님도 되셨고, 또 그 다음에 모실 분은 우리 설자, 정자, 수덕사, 문장 큰 어르신 스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일산병원의 동대 일산병원의 오상우 교수님이 가정의학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오늘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힘들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실 치료해야 하지 않습니다. 웃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료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그 본인들께서 마음의 양식을 잘 쌓아가지고 유익하시기를 이 못난 소승이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꾸준 날에 이렇게 오신 거, 제가 회장 소임을 다 끝나더라도 가슴 한켠에 잘 여며놓고 기억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야바라밀, 성불하소서. 오늘 첫 강의 이수혜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렇게 강의를 어렵게 수락해 주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이수혜 교수님께 우리 동창회에서 작은 정성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패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예, 감사패.
교수님께서는 2025년 8월 15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주최 학예연수에 귀한 걸음하시어 불화가 전하는 구제의 길을 주제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에 모든 동문의 진심을 담아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회담 99.9% 송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사진 찍으시. 자, 우리가 준비한 상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이수혜라고 합니다. 예, 저는 학부,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 내내 불교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렇게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지난 동안 불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가 불화가 전하는 구제의 길이라는 주제를 이제 시향도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림은 시황도라고 해서 그 지옥의 장면을 다룬 그림이라 약간 좀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약간의 겁도 조금 줘가면서 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너무 밝으신 표정 그리고 너무 건강하신 모습들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주제를 조금은 잘못 정했나 하고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지옥의 모습을 보기는 하지만 이 지옥의 모습 장면을 보여주면서 무슨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면 속에서 그 장면이 전해주는 그 구제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자는 확인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해본 강의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 중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윤회를 이제 거듭하죠. 죽고 난 다음에 이번 생의 삶이 끝나면은 어때요?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난 다음에 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 보통 49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기간을 우리는 중음 또는 중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간, 이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불교 미술이 바로 시황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찰에 가서 시황전이라는 정각에 가보셨나요? 네. 예, 다 가보셨죠? 가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나요? 지장보살? 또 10대왕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황전이라고 하는 곳은 그 명부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부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를 명부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명부세계를 10명의 그 명부세계를 다스리는 왕을 모신 정각이라고 해서 시황전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주존이 지장보살이기 때문에 지장전이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우리가 그 시황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제 불화는 눈으로 보는 설법이라는 제가 이제 이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불화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이라는 거는 글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불화라는 거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옛부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설법이라는 것이 그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은 이 불화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시청각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어때요? 영화관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한 사찰에 있는 불화 한 점은 한 마을의 마을 사람들을 믿고 따르고 배우는 교육 자료로서의 역할을 교과서의 역할을 했을 뿐더러 그 불화 한 점이 그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마음의 그러니까 거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금 지금 법당 내부에도 같은 성격의 불화가 한 점이 걸려 있는데요.
어떤 부처님을 그린 그림 같아요? 지장보살님하고 아미타불. 맞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보통 우리가 부처님 상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요? 큰 높은 불단 위에 정면을 향해서 앉아 있는 모습의 부처님을 그립니다. 설법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법을 설해주는 모습을 그리는데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서 몸을 틀어서 여기 보면은 자세히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임종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임종한 사람들을 극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중을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앞쪽에는 그 보살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지금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림은 고려부라고요. 중간에 있는 부라는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중국입니다. 어느 세계를 막론하고 이 아미타 정토신앙에 이제 유행한 곳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지금 앞에 숙여서 이렇게 왕생자라고 하죠. 왕생자, 죽은 자의 영혼을 실어가는 이 연화대를 하고 있는 보살님은 관음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세지보살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시대에 우리한테 유행한 그리고 우리가 찾았던 이렇게 지장보살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법당은에도 이와 똑같은 도상의 그림이 한 점 불화가 한 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그림 같으세요? 맞습니다. 이 화면 뒤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면향을 하고 있지만 저기 맨 끝에 걸려있는 그림도 아미타 부처님이 그 죽은 임종을 앞둔 왕생자를 데리고 온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한 손을 뻗어서 내 손을 잡으라고 뻗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아, 나도 극락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과 또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안도 그런 것들을 느꼈겠죠. 그런 게 불화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가면 손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도착하는 곳이 서방 극락 정토입니다. 정토의 모습을 저렇게 불화로 나타내기도 그리기도 하는데 그냥 그림이지만 보살님들의 표정이나 그 극락의 연못에 연화화생이라고 하죠. 극락에 태어나는 연화화생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그림은 이제 일본의 에마케라고 두루마리 형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면서 보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임종을 앞둔 그 스님들이 그 임종 의식을 하는 그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봤을 때 보면은 가운데 임종을 앞둔 스님이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방금 앞서 설명했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레영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는 아미타 그 부처님의 손끝에다가 실을 이렇게 묶어서 그거를 죽어가는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극락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네. 시황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시황도예요. 시황도인데 중국 남송대의 시황도입니다. 저쪽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칸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확대한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여성이 목과 팔에 이 형구를 끼고 지금 막 심판을 마친 다음에 옥졸한테 이제 형을 받으러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엄마의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있는 벌거벗은 모습의 아기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저 아기가 있는 힘껏 잡아당겨도 그 슬픈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도 어떤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지은 업의 그 형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어디예요? 명부전이죠. 네, 사찰에서는 이 명부전이 지옥 공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왕이 있기 때문에 10명의 왕이 있기 때문에 시왕전이라고도 하고 주존으로 지장보살을 모시기 때문에 지장전이라고도 합니다. 성격은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부로 들어가면은 가운데 불당 가운데 지장보살이 있고요. 그 옆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협시로 계십니다. 이때 다른 부처님과는 달리 이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왜 지장보살의 협시로 등장하게 됐냐면 불교 미술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증거가 되는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토대로 이제 있는데요. 도명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원기라고 혼이 되돌아온 거예요. 그런 이제 설화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그 당대에 그 도명존자 그 괴원사라는 절에 사는 도명존자가 죽어서 저승사자에 이끌려서 저승에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옆 동네에 다른 도명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 간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온 김에 지옥 구경이나 해라. 해서 지옥 구경을 하면서 거기서 지장보살을 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 들어온 다음에 그 지장보살이 이렇게 생겼더라 라고 해서 그 도상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후세에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도명존자는 지장보살과 관련된 곳에 항상 등장을 하고 지장보살님의 협시가 되었습니다. 무독기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독기왕에 대한 이야기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에 이제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옛날에 어떤 브라만의 딸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약하고 표독스러운 엄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옥에 떨어진 거를 알고 그 지옥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때 무독기왕이 나타나서 그 지옥을 안내해주고 그 어머니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 인연으로 차후에 지장보살의 협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무독기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의 독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귀왕이기 때문에 귀왕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림에서는 불화에서는 어때요? 귀왕이라는 이미지랑 달리 이렇게 보면은 문관이나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이렇게 긴 모양의 옛날에 보면 신하들이나 왕이 들고 있는 홀이 있죠. 그 홀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상자를 들고 있는데 이 상자를 열어보면은 경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장보살의 협시로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무독기왕과 도명존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단 한가운데 이 지장보살과 무독기왕과 이 도명존자를 지장삼존이라고 하고요. 그 좌우로 시왕이,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는데 지금 지장보살을 어깨를 봤을 때 지장보살의 왼쪽 어깨,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왼쪽으로는 홀수에 해당하는 왕들이 배치가 되고요. 지장보살의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에요? 향좌측이죠. 그쪽으로는 짝수에 해당하는 왕들이 배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배치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실제 경전에 있는 그 심판을 받는 왕의 순서입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우리가 좌우를 놓을 때 좌측을 누굴 먼저 놓고 우측을 누가 먼저 놓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음세지라고 그러고 거의 문수보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존귀한 순으로 아니면 먼저 나온 순으로 이쪽에 왼쪽에 보살 그러니까는 중심 왼쪽에 먼저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장보살의 첫 번째 심판을 받는 1번 왕이 왼쪽에 놓이게 되죠. 좌측에. 예. 그런 다음에 왔다 갔다 심판을 받을 수 있게 1, 2, 3, 4, 5, 6, 7, 8, 9, 10의 순으로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려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에 지장삼존상이 있고 홀수에 해당하는 시왕이 그리고 짝수에 해당하는 시왕이 놓이고요. 동자가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 그 선악을 일일이 다 적어서 갖다
바칩니다. 예, 그런 동자도 있고 판관도 있는데 이 판관의 역할은 시왕들이 그러니까 시왕이 10명의 왕이 심판을 할 때 그 심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사자는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저승사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군상이라고 해서 그 지옥의 문을 지키는 입구를 지키는 장군상이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명부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고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럼 시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그 법률 쪽에서 보면 누구일까요? 판사겠죠. 예. 판사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그렇게 다 똑같이 이제 대입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에는 아직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공간에는 그렇게 배치가 되지만 공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이 시왕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시왕이 있고 판관, 동자, 사자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옥졸이 그려지는데 모든 시왕도가 어느 정도 정형을 이룹니다. 구도에 어떤 식으로 이루냐? 위쪽에는 심판 과정이, 아래쪽에는 지옥의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거의 이제 이런 구도가 정형화되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아프겠죠? 응, 아프겠죠? 저런 걸 뭐라 그러죠? 철퇴 비슷한 저런 걸로 이제 찍고 막 하는데 그 공포스러운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쭈삐쭈삐 섰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왜 무서우면 막 머리 쭈삐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회화적으로 이렇게 다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시왕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판을 하고 관장을 하는 지옥이 제각기 다 따로 있는데 우리가 7일마다 심판을 해요. 7일마다. 그래서 죽고 나서 7일째, 14일째, 21일, 28일 이런 순서로 쭉 하고 그 다음에 100일이 되고 1년이 지나고 3년장 하잖아요. 3년이 지났을 때 순서로 이렇게 있는데 그때마다 심판을 하는 왕이 바뀌고 그 왕이 주관하는 지옥이 다릅니다. 철정지옥, 추장지옥, 발설지옥, 확탕지옥, 태지옥, 도산지옥, 거해지옥, 협산지옥, 한빙지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일째 되는 날 증광대왕입니다. 철정지옥이라고 하죠.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위쪽에는 심판을 하는 모습이 아래쪽에는 지옥의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자, 어떤가요? 예, 저 철정, 쇠못을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누군가한테 보여줬더니 못의 개수를 세더라고요. 못의 개수를 세서 누구는 3개를 받고 누구는 4개를 받냐,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못의 개수가 달라지냐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경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쵸? 조금 차이는 있겠죠? 네, 두 번째 추장지옥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꼽으로 지금 뭘 빼내고 있어요? 장기를 빼내고 있어요. 창자를. 예,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그 옆에서 떨고 있는 저 여성분들. 원래 모든 벌은 먼저 받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표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송제대왕입니다. 발설 그리고 설경지옥이라고도 해요. 왜냐? 혓바닥, 구업을 많이 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간질하고 입으로 막 나쁜 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저렇게 혀를 뽑아서 거기에다 나무도 심고 밭고랑도 만들고 막 해서 저렇게 농사를 지금 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고랑을 갈고 있죠. 저렇게 벌을 주기도 하고요.
여기는 확탕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가마솥, 확인된 큰 가마솥에다가 지금 사람들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끓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시금치 삶듯이 한 번 담갔다 뺄 것 같아요? 아니면 곰국 다리듯이 푹 구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벌을 줄 것 같나요? 푹 구울 것 같죠? 예. 푹 고운데,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가 읽었는데, 이렇게 벌을 주는데, 절대 죽이진 않는답니다. 죽을 듯 하면 살려서 또 주고, 죽을 듯 하면 살려서 또 주고, 예. 그런다고 하네요. 응? 예, 예. 저 기절해갖고 졸대갖고 혀 저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죽은 사람 아닙니다. 넣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다섯 번째면 며칠 때 되는 날이에요? 7일에 한 번씩 한다 그랬으니까 35일째 되는 날이죠. 35일째 만나는 왕입니다.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진 지옥의 왕 누구예요?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인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지옥을 관장하는 왕은 염라대왕 한 분이었어요. 근데 불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오면서 토착신들하고 이렇게 스팝이 됩니다. 하면서 도교와 또 스팝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많은 10명의 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이 염라대왕인데 이 염라대왕의 이 시황도에는 사실 어떤 시황도를 보던 이게 몇 번째 진광대왕을 그린 거야, 누굴 그린 거야 라는 거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딱 두 분 알 수 있는데 한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골라보세요. 응? 그것도 맞아요. 또 맞습니다. 업경대입니다. 업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이는 업을 보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옥의 모습이 보이죠? 절구로 찧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업경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몰래카메라의 원조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 과거 엽들을 보고 7시간 다 보여주는 숨길 수 없는 CCTV가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응? 정말 그 업경대 앞에 서면은 내가 생전에 지은 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허공에 숨겨도 숨길 수가 없는, 그쵸? 아무도 그런 죄인데, 지금 보면은 그 도축을 하는 모습이 묘사돼 있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 도축을 하는 살생을 하는 게 이제 큰 죄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상징적으로 업경대에 또 도축을 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지금 옥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인의 머리를 끌고 와서 네 죄를 보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 전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거를 보는 순간 나의 모든 죄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또 재미있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저 앞에 뭐예요? 새같이 생긴 닭도 있고, 그쵸? 오리도 있고. 저들은 지금 저기에 왜 있는 건가요? 죽어서? 저 죄인이 죽어서? 죄인이 죽였다는 자세히 보면 입에 종이 같은 거를 물고 있어요. 네. 지금 이르는 거예요. 네. 나 잡아먹었어, 나 괴롭혔어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 다 나중에 이제 우리 죽으면 다 심판받는다니까요. 다 보여준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서 저렇게 이르는 말 못하는 짐승들도 같이 이제 묘사가 되죠. 여섯 번째 만나는 대왕이 변선대왕인데, 자, 그 다음엔 어떻게? 칼산지옥이죠. 도산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냥 던져요. 그래서 던졌다 어떻게 돼요? 죽을만 하면 다시 꺼내서 또 던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괴로워하는 이제
근데 이렇게 지옥의 이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의 우리 보살님들의 막 표정들이 지금 너무 즐거워. 저는 약간의 이 겁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우 이러시면서 지금 너무 즐거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도산지옥, 칼산지옥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던지는 지옥이다. 그럼 7번째가 언제예요? 태산지옥. 네. 이날이 고비예요. 왜? 77에 49. 49일째 되는 날이죠. 우리가 49제는 누가 지내나요? 자손들이. 그쵸? 죽은 부모나 조상을 위해서 지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지낸다는 거는 시왕들한테 로비를 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그쵸?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또 묻더라고요. 아니,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잘 보이고 하면은 딱 이끌어서 바로 극락으로 앙생하는데 좀 지옥 안 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근기가 있는, 그러니까 근기가 있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명부세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극락으로 가겠지만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우리들은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바로 극락으로 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거해지옥이라고 그래서 옥조리 양쪽으로 지금 큰 톱을 갖고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을 반으로 쓸고 있어요. 그렇게 써는 저런 지옥도 있고요. 항상 보면은 다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자기 순서 들어올까봐 이제 이런 죄인들이 죄인 무리들이 같이 묘사가 됩니다. 다음에는 평등대왕이에요. 여기는 협산, 압사. 원래 경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산에 있는 바위로 눌러버리지만 그걸 여기서는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커다란 바위로 사람을 진짜 뭐라고 했죠? 압축해야 돼. 압사시켜서 죽이는 이제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그림에는 진짜 눈알이 빠져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도 있고요. 예, 근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도 있고 또 설산지옥입니다. 한뱅지옥. 얼려 죽이는 거예요. 설산에 넣어서 이제 얼려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업경대를 본 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나요? 업층입니다. 업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도 그 업의 무게를 재서 벌을 주는 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저울 무게를 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왕, 오도 전륜 대왕입니다. 말 그대로 오도로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것처럼 여기 지옥이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다 이제 심판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자 이제 우리는 육도를 돌잖아요. 윤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육도 할 때 이 전륜 대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지막 3년째를 담당한다 그랬죠. 3년째를 담당하는 왕이고요. 시왕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망자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이때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축생으로 태어나면은 망자에게 동물의 가죽을 씌워버리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밍크 좋아하시죠? 여기 많습니다. 털 코트 엄청 많은데 호랑이도 있고 뭐 다양한 여우도 있고 막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막 씌우는 거? 사람한테 저렇게 씌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했는데 보시면 이 옥졸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법륜인데 법륜 가운데 앉아서 이 정수리 끝부분에서 이렇게 뭐 기운이나 구름 같은 게 이제 나가면
그 갈래에서 저렇게 육도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여기는 뭘까요? 여기 이렇게 막 불꽃이 일어나고 목이 뭐 가늘어서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아귀겠죠. 아귀. 그리고 여기는 축생도 있고, 그리고 저기 포승줄 같은 걸로 묶여서 머리 풀러치고 가는 곳은 지옥이겠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인간도도 있고, 그리고 천도 있을 거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도 같은 경우에는 지옥, 아기,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를 사막도라 그러고, 인간, 아수라, 천신으로 태어나면은 삼선도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윤회를 다시 거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제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황도가 이 잔인하고 무섭고 겁을 주는 이런 지옥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한테 그 지옥에 지금 막 정말 너무 잔인해, 우리 죄 짓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만 하고 가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제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옥졸이 역할이 제일 많았고, 거기에서 뭐 주연급을 굳이 고르자면 좀 벌을 받는 죄인들도 주연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크게 묘사된 거를 보면은 시황도 주연급으로 나왔지만, 이 시황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지금 제가 인테까지 보여드렸던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점의 지금 시향도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벌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중생, 그 지옥에 있는 그 망인들 옆에 서서 기도하고 뭔가 변호하고, 그쵸? 뭔가 다시 구해주려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예,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황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겁을 주기 위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장보살이 우리는 지장보살을 대원본존이라고 그러죠. 왜 대원본존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일단 지장보살님 가운데 두고 그 10명의 시황들과 아까 봤죠. 협시로 누가 있었어요? 도명존자와 무덕기왕. 그렇게 해서 지장산존과 시황의 모습이 이제 있는 거고요. 특히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저 보주와 육한장이라서 석장을 지물로 들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부처님, 다른 보살님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보살님들은 어때요?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길고 목걸이도 많이 하고, 그쵸? 하는데 머리에 보관을 쓰고,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님들 머리처럼 승용의 머리를 하고 저렇게 석장과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지옥 장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은 지장보살이었어요. 근데 대원본전이라 했죠. 왜? 너무 큰 성원을 세웠어요.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큰 성원을 세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한. 그래서 대원본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황도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벌을 주는, 지옥에서 뭐 겁을 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제를 약속하는, 구제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황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불화에 표현된 극락의 모습과 지옥의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제가 확대해서 넣었지만 실제로 불화에서는 요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섬세하게 그 표정을 다 담아낸 거예요. 어떤가요? 극락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그렇죠. 벌써 다르죠. 예. 우리는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뭐 지옥이 따로 있나? 그렇죠. 그리고 죽어서만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뭐 우리 삶 속에도 저는 지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황도가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이런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지선다예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첫 번째, 심판의 두려움. 인가요? 그쵸. 변화의 용기죠. 우리가 업경을 보면 우리 죄가 다 보인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오늘의 업이 어떻게 돼요? 내일의 내 모습을 만들고 이번 생의 내 업이 다음 생의 내 모습을 만들잖아요. 응?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회하고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업경대에 비춰질 나의 한 장면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